16장에서 이제 그 아합이 등장을 해요. 아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합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합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아우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셋을 지읍시다.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 위하여, 그죠? 또 하나는 우리 디딤돌 교회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는구나. 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왜 모세를 위하여 할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그래서 율법을 대표해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자기들 민족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초다. 이래서 모세를,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 대표해서 엘리야. 이제 아합 왕이 우리에게 왜 익숙하냐 하면 이 엘리야가 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죠? 우리가 그 16장에서 같이 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 자, 16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16장 30절 읽어주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주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했냐면 3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여튼 악한 왕인데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또 33절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경노하게 노하게 했던 그 왕 아합. 근데 그 시대에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의 특별히 오늘은 샘플로 히엘이라는 사람을 딱 들어서 16장에 뭐라 했어요? 그 시대, 그때는 그 시대에는 그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동되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 전해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이 여리고를 다시 쌓는 사람은 그 터를 닦을 때 마다들을 잃을 거다.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마다들을 잃을 거다. 그리고 이 성의 문짝을 딱 다는, 이건 문짝은 이제 마무리거든요. 마무리, 최종 이 성을 마무리하는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거다.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 34절 읽어주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게 이제 그러니까 왕이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그러니까 뭐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가 진짜 왕이다. 이것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처럼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하시는 분이 질문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예, 우리한테 답을 기대하지 말고 빨리 대답하세요. 그럼 말하세요. 예, 여러분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얼른 답을 할게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답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찾아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 시대, 이 문화와 아주 세속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우리 앞에 막 홍수처럼 밀려드는 이때, 여러분 불과 20년 전, 30년 전 뭐 동성애 이런 말 우리가 익숙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시대가 그냥 우리 앞에 훅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자,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시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저 아담의 때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놈들 못 쓰겠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아담과 그의 집안을 싹 쓸어 청소하시고, 옛날 어른들이 이 청소하는 것을 소지한다 그러죠. 소지. 싹 소지하시고. 그런 말 못 들어보셨구나. 표정이 그런 말이 있나? 그렇게 소지한다 그랬었어요 옛날에. 들어보셨죠? 싹 소지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지.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의 때에 바알과 아세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아합은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이니까, 그죠? 사마리아가 더럽혀지고 이 모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릴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해서 일할까? 사람을 찾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같이 한번 가보죠. 17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이제 굳이 이 길르앗에 우거한다는 말을 왜 썼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작은 도시, 오늘로 말하면 작은 도시, 대전처럼 이렇게 막 광역시가 아니라 충주 같은 작은 도시에, 충주 기분 나쁘세요? 충주 같은 작은 도시에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엘리야를 추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왔어요. 아합에게 말해요. 1절 그렇게 돼 있죠.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짧은 표현 안에 자, 우리가 선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 엘리야는 지금 아합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아합은 지금 16장에서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자기 아내인 이세벨이 들고 들어온 우상에 찌들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다 바알을 섬겨? 너희가 다 아세라를 섬겨?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여, 그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다 거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올곧게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래야 우리가 융통성 있게 살지. 목사님처럼 그런 사고방식 가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지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곳 찾고 다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3절,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너희에게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근데 이런 지혜는,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지혜는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 땅에 속한 지혜, 귀신이 좋아하는 지혜, 정욕적인 지혜, 땅에 속한 지혜예요. 땅 위의 지혜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의 결론이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은 다 땅에 속한 지혜. 네? 우리가 막 똑똑한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혼란과 악한 일과 마귀에게 속해 있고 또 땅에 속해 있고 정욕에 속해 있고, 이런 지혜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 그러나 반대로 오직 17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하방 때 아하방이 섬기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건 땅에 속한 지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일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한번 보죠.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대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고 또요,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하고 또요, 관용하고, 관용하고 또요, 양순하며, 양순하며 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17절 18절이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누가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을 갖다가 호크마라래. 호크마.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자꾸 다퉈요? 왜 자꾸 화평을 깨요? 왜 자꾸 시기하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아합처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바알에게 마음 뺏기고 아세라에게 마음 뺏기고. 그런데 자, 이제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갑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는 어떠냐 하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 속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좀 융통성이 없어도,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적이지 못해도, 앞뒤 계산할지 몰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 두루 사람을 찾아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이에요. 내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 그동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한번 나중에 이 말이 기억이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 때 그 내가 섬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야, 너 그 아합의 죄 때문에, 아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네 입에 말을 줄 때까지, 네 입에 내 말을 줄 때까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라.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라.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물을 가둬놔요. 애굽의 토질, 애굽의 땅, 애굽의 지형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비가 오면 그걸 가두고 있어요, 물을. 근데 이스라엘 땅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비가 오면 그 비를 땅이 흡수해 버려요. 그래서 애굽은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애굽에 가보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양옆에 밀밭, 보리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가물어도 거기에는 중간에 흐르고 있는 강 때문에 물이 언제나 쓸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잖아요. 1시간만 지나면 언제 비 왔지? 싶을 만큼 뽀송뽀송해져 버려요. 싹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늘이 농사를 주관해.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 그래서 북쪽에 그 헐몬, 우리가 이제 헬몬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 헬몬산이 녹지 않는 사계절 눈 덮인 산이에요. 거기에서 그 차가운 공기하고 이 이스라엘 땅 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늘 이슬이 내려요. 이슬. 그래서 이슬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짓는 비결이에요. 근데 만약 그 땅이 비가 오지 않고 뭐 이렇게 농사 지어야 되는 그 계절에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푹석푹석 먼지가 나고요. 도저히 농사할 수가 없어요. 메말라가지고. 자, 그런데 1절 끝에 보실래요? 내 말이 없으면, 이거는 누구의 말이냐 하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뭐도 이슬도, 비도 이슬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슬은 저 헬몬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슬만 잘 내려도요 농사 짓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면 그 땅은 한 달을 못 버텨요. 한 계절을 못 버틴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그 5절도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또 8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의 스타일은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뭐가 그의 삶을 이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제가 말까요? 제가 전쟁할까요? 제가 말까요? 끊임없이 누구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쓰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디딤돌 교회에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고, 말씀이 그의 삶의 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길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길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뭐를 하고 싶으시냐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백성들도 왕도 다
세속적인 길을 가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고 땅에 속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그러는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여전히 명하지 않으면 비 오지 않아, 바알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사는 사람.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로부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참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3절,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에 숨고 요단 강가에 가서 숨어라. 그 시냇물을 네가 마셔라.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합은요, 완전히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너만큼, 너만은 내가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는 방식대로 살면 좋겠다. 너만큼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우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손을. 하나님, 내 평생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내 도우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해프닝이 아닙니다. 해프닝이 아닙니다. 나는 해피니스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 그릿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일게. 그래서 6절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이 까마귀들이 어디서 물어왔을까요? 이거를 아합의 밥상에서 물고 왔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먹지, 뭘 입지, 이번 달에는 수입이 모자라는데, 그렇게 염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급속도로 궁핍함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근데 엘리야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야,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가가지고 먹을 거 달라 그래라. 사르밧 과부는 지금 밀가루통에 밀가루 딱 한 움큼, 여러분 엄마들이 잘 아시죠?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반죽하면 얼만큼 돼요? 송편 크기밖에 안 돼. 밀가루 한 움큼 한번 반죽해 보세요. 물 섞어가지고 송편 크기밖에 안 돼. 아들하고 둘이 과부니까
아들하고 둘이 살아남았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어야 돼. 왜냐하면 가물어가지고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 온 땅이 가물었어. 그런데 떡하니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여인이여, 나에게 먹을 것 떡 하나 좀 구워 갖고 오시. 이거 밀가루 하나밖에 안 남은 거, 이거 떡 만들면 우리 아들하고 나는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신 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떡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을 보세요. 앞뒤를 흘러가는 이 문장의 구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과부를 만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떡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남은 기름, 남은 밀가루로 떡을 부어서 주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종 엘리야에게 그걸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그 과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목숨처럼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인데 그것마저도 주님이 달라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 지금 순종하고 있냐? 이거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둠의 때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이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막 그냥 밀려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올곧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의 세계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늬만,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말해줘야 돼.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